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유일한 여자 사사예요. 그 시대에 그 문화에서 어떻게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까요? 그런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사사에 걸맞는 인물은 바락입니다. 바락이 더 사사에 가까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드온 기억나시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제 사사로 쓰임 받는데 그때 이제 3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사기를 또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사사기의 말씀을 좀 보자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사는 기록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뭐 몇 줄 안 되게 기록된 사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사는 되게 몇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된 사사들도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된 사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는 좀 분량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사사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사사기의 시대는 아직 왕이 있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신정시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시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리더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그가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는 왕과는 다르게 자신이 독단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펼쳐나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떠올리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왕과 같은 지위,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긴 했지만 그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힘과 어떤 막강한 권력 같은 게 없었어요. 뭐 군사력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함부로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에게 반항하고 반기를 들고 대들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죽었고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들을 이끌던 종교 지도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됐는가 하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뛸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들 위에 직접적인 통치권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중간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소통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왜 직접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신들은 달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은 그런 것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아주는 거죠. 접근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아주 선정적인 방법으로, 아주 음란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혹하기 쉬웠던 것이죠. 그렇게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던 시대가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모세와 여호수아를 모르던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났던 것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주일 예배에 억지로 끌고 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 일요일 아침부터 좀 푹 자게 냅두지 나를 끌고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을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예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되면 부모님이나 여러분 가족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나쁜 것들은 쉽게 손이 갑니다. 그리고 쉽게 습관화돼요. 그런데 좋은 것들은 그것이 습관화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안 돼요. 그죠?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금연, 금주, 공부해야지, 외국어 공부, 그런 좋은 습관들은 잘 안 들여집니다. 그런데 나쁜 것들은 금방 습관화되죠.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억지로 이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부모님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나름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주는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좀 냅두지 나를 끌고 주일, 그 또 예배는 왜 하필 푹 쉬는 주일날이 있어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새삼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하나님 없으면 아니 뭐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나쁜 일에 손을 대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매를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방치해둘 수 있었는데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매를 맞으면 정신 차리죠.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나쁜 것으로부터 돌이켜요. 그럼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을 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성한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때리던 매를 없애버리십니다. 그 역할을 사사가 하는 거예요. 사사가 하던 역할이 그겁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적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는 계속해서 왕처럼 이렇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난 뒤에 그들이 반성하고 나면 그때 이제 그 매를 없애기 위해서 사사가 세워졌던 거예요. 사사기 2장 18절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말을 들었는데
또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 또 나쁜 것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사의 역할 중에는 재판관의 역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영어 제목이 뭔가 하면 judges입니다. 재판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이 주된 역할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사가 없을 때는 그럼 재판이 없었을까? 재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의 주된 역할이 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주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사사의 주된 역할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11명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남자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하니까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쨌든 싸움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지휘해야 돼요. 전쟁과 통치가 사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건 뭐 성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어떤 성향이 그렇잖아요. 남자가 조금 더 유리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가 리더십을 갖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남자도 들어가지 않고 나이 든 남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0세 이상의 건장한 장정들만 숫자를 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 말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데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유일한 여자 사사예요. 그 시대에 그 문화에서 어떻게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까요? 그런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사사에 걸맞는 인물은 바락입니다. 바락이 더 사사에 가까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악한 길로 간 거예요. 물론 에훗 뒤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사는 아마도 이렇게 좀 작은 역할을 하던 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나오지 않고 에훗이 죽은 뒤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사사가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매를 부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매로 사용된 그 이웃 나라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 지휘관 시스라였습니다. 이 매가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아픈 매였는가 하면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쇠로 만든 900대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였어요.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쇠로 만든 전차 부대 900대가 있다는 말은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20년 동안 매를 맞아요.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는 민족인지 알 수 있죠. 20년 동안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버텨요. 버티다 20년째 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마세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운다든가 가식을 떨 필요 없어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정말 오래 버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고 반성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아멘. 4절을 보면요, 이 사사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세웠다는 걸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랍비돗의 아내, 여자 예언자, 여선지자, 여자 드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요. 여성이다 라는 걸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이 꿀벌이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재판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재판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6절, 7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전쟁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막강한 전차 부대, 철병거를 가진 그 군대와 싸울 사람은 바락입니다. 정작 바락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도 천둥번개입니다. 딱 어울리죠? 천둥번개와 같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누가 더 사사에 어울리는가? 바락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바락이 사사에 들어맞아요. 4절에서 사사가 드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봐도 바락이 사사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락이 아닌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왜 바락이 아닌 드보라일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순종의 문제일까요? 바락도 순종했어요.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죠?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는 안 하겠다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갈래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사로 임명되지 못했을까요? 기드온,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기드온도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양털 뭉치 가지고 하나님 시험했어요. 그만큼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그 받는 영광도 바락이 받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드보라가 받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그 영광을 가져갑니다. 9절에 보면 드보라가 말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뒤에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그 모든 전쟁의 공을 가져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드보라는 사사로 세워진 이유가 뭘까? 우리가 더 궁금해집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 그런데 아까 4절에서 본 것처럼 드보라가 여자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저는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의 시대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에요. 왕정 시대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의 시대는 왕이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이지요. 그 말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부러 당시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여자를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누가 봐도 사사로 세워질 것 같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를 사사로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선택을 하셨다라고 믿고 그 선택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왜 내 옆에 있는 철수와 영희가 아니라, 요즘은 철수와 영희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하죠. 뭐 프로그램 때문에 뭐죠? 영철이, 영숙이가 더 흔한 말이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놔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그 질문에 우리는 왜 나인지를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납니까?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나를 택하여 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보라는 자신이 사사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모든 공과 영광이 야엘이라는 어떤 여인에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사직을 때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사사로 세웠으면 내가 뭔가 좀 주목받고 나를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뭔가 좀 드러나야 되지 않아요? 아니, 사사로 세우셔놓고 저 사람이 영광을 가져가고 저 사람이 더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간 거예요. 사사의 길을, 드보라는. 사사들이 그랬듯이, 드보라가 그랬듯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해요. 왜 저예요? 왜 드보라예요? 왜 저 사람이에요? 궁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올바른 선택 가운데 우리가 택하여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틀린 선택이 아니에요. 그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